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수요일까지 모두 마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곳곳에 장비들이 있음에 여러분 다니기에 좀 불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부터 저희 교회는 Stop Hunger Meal Packing 이벤트를, 이것을 굳이 한국말로 번역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난 퇴치 혹은 빈곤 퇴치를 위한 음식 보내기 운동으로 매년 창립 기념일에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끼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양의 분량을, 그리고 그곳에 비타민을 함께 넣어서 포장해서 보내는 행사인데요. 우리 교회는 현재 2005년부터 5억 개의 포장된 식사를 전 세계로 보내고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비영리 자선단체를 통해서 이 행사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약 3,700여 불의 돈을 지불하면 10,000개 이상의 것을 포장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직접 그것을 포장하여 이 단체를 통해서 제3세계의 기화와 빈곤에 허덕이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1,000개를 만들 때마다 징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숫자가 몇 개인지 알게 하고요. 동시에 그 패킹에 참여한 사람들이 짧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가난과 기아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나눔과 기쁨이 있는 참된 사역이 되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행사를 매년 창립을 기념하는 시간에 하는 것은 매우 뜻깊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행사는 교회 설립의 본질적 목적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칫 창립 기념 행사가 우리들만의 축제로 끝이 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유혹을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고요. 동시에 제3세대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 좋은 교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창립 기념 예배 한 행사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 행사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를 하면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행동하는 신앙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도전을 갖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어떤 작가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선무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설익은 우리의 알미, 자칫 그릇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염려 때문으로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매도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지식화될 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 말씀은 자칫 지적, 영적 교만이나 자기의 이기적인 주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나쁜 도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신앙생활에 신앙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책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혹은 어떤 간증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자신들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평소의 신념에 일치하거나
듣고 깨달았던 어떤 것을 동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동의가 곧 믿음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의 특징적인 것은 신념과 신앙을 착각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이, 마지막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에 동의하여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지적 동의에서 뛰어넘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삶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행동하지 않는 모든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많이 알고 또한 그분의 가르침과 그 진리에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은 모두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 행동을 통해서 옮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가난한 이웃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라 여겨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에 매우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일에 대하여 동의하면서도 아무 쓸 것을 주지 않은 채 그저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하며 행동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동의하는 것을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나눔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나눔이 왜 교회에서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일인가?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제가 어렵던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집사람과 함께 어느 교회에 교육부스를 맡고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사람이 아동부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웃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6살쯤 되었던 저희 큰아이 진솔이가 손을 번쩍 들고는 우리도 가난한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서 집사람이 당황했다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가난한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까? 이는 아마 나눔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의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나눔의 일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은 빈자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가난한 혹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요. 혹은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서 가난을 저주로, 부자를 부요를 축복의 등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예수를 잘 믿어서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매우 위험한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주장에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가장 저주받은 분으로 묘사할 수 있고 규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가난한 계층의 사람이었던 목수일을 하셨고요. 평생 머리 둘 만한 방 한 칸도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런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심을 수 있게 합니다.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축복받은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박탈감과 자괴감을 주는 내용입니다. 가난은 삶의 여러 부분에 불편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주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불편을 넘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오게 하고 심지어는 가난을 수치로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뜻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번영의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은 적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본문에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관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당시에는 아버지 의존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고아는 가장 가난한 계층의 사람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난한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는 보호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홀로 사는 여인이 당하는 사회적 불이익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재판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 그분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눔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의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잘못된 것을 징벌하는 것,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을 징벌하는 것이 공의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긍휼이나 자선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의로움, 공의,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규정할 때에 의로움이란, 공의란, 정의란 무엇이냐면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값없이 베푸는 행위를 의로운 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하게 자선하는 일이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눔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바로 나눔이 없는 것은 곧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한다는 사실. 자선은 매우 훌륭한 행동이지요. 그렇지만 자선은 다분히 선택적입니다. 하면 좋지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 않는 것은 의롭지 못한 것이고 곧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선과 정의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사람만, 여유가 있는 사람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자선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의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베풀지 않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비유가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지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부자의 이름은 없어요. 아마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그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유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지옥에 간 부자는 왜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 부자는 당시 최고급으로 알려진 자색 옷을 입고 다녔고 날마다 즐기며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지 나사로를 그의 집 앞에 옮겨 놓았다. 혹시 부자의 집에 향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은 거지 나사로를 그 집 문 앞에 대문 앞에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양실조로 온몸에 흔대가 나고 애들이 그 흔대를 핥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가난한 그는 나사로는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먹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부자는 지옥으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죠? 부자는 단순하게 선행, 자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옥불에서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재판에 관해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심판장이신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느냐? 양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이 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맞아 주었고 벌거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러자 양의 편에 선 사람이 우리가 언제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한 말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극히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그 말씀을 끝을 냅니다. 너희들이 행한 것은 단순하게 자선을 행한 것이거나 긍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행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염소편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불의를 행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벌에 의를 행한 사람에게는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15장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눔은 선택인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소유 가운데는 많은 것은 빈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것.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력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에 가보면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소유는 많은 부분 그들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우리의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우리의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이 청년이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청년을 향하여 내가 말씀을 잘 지켰느냐, 율법을 잘 지켰느냐라고 묻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부자니까 율법을 어길 일이 없죠. 부자니까 안식일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니까 11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자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하여 내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고민하여 돌아갔다. 왜? 그가 가진 소유가 다 자기의 것이,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돌아간 청년의 뒤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진 소유가 것이 오늘 밤에 확인 한번 해볼까? 네가 가진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 오늘 밤에 한번 확인해 주랴?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의 많은 부분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손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후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스라고 하는 곳에 소재한 어떤 교회가 교회에 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 앞마당에 동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그 동상에 팔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분적으로 팔만 보수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새롭게 제작할 것인가. 한참을 논의하던 중에 한 신자가 이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폭격에 맞아 팔이 떨어져 나간 동상을 그대로 세워둡니다. 대신에 그 밑에 이와 같은 글을 써놓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팔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손은요,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위협과 두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나의 손을 꼭 잡아주면 우리는 그 손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주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은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져도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는 것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인데, 누군가 나의 이웃이 넘어져 있을 때면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손을 이용하여 그분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인 것이. 마지막으로 손은 한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향을 잃은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잡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때에 우리의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잡아주는 역할,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 인도하는 역할을 위해서 이를 당신의 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는 인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를 통해 나타내는 것을 자랑하라. 바꾸어 말씀드리면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많은 것을 나누는 것을 자랑하라 라는 말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으신 사역을 위임받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시간에 이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보람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천할 만한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왜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눔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빈자의 아버지임을 알고 이와 같은 나눔은 정의를 실천하는 일임을 깨달으며 동시에 우리의 소유 안에는 빈자의 것을 있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용하여 그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밀패킹 이벤트는 이와 같은 일을 실천하는 아주 작은 우리의 섬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난한 분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하는 매우 큰 동기가 됩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나눔을 실천하셨던 주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을 쫓아가는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의 시간을 바로 이 성찬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